목요일 아침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어저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죽음과 다르다. 그 특별한 다름의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수천 년, 수백 년부터 예고되었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던 내용들이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사람이 죽지만 언제 죽을 줄 모르거든요. 그리고 죽음이 언제 나에게 닥칠지를 모르는데, 그리고 내가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죽을 줄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지 않았다. 철저한 하나님의 경륜, 신비하신 경륜, 그래서 그 죽으심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완성이셨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죽음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생명체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 일단 일단락이 되고 막을 내리고 끝나는 피니시, 마지막 끝을 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생명의 종결이 아닌 또 다른 생명의 시작.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에게 새로운 새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시작이 되는 죽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와 죽음이 다른 거죠. 이 베드로가 이러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가실 때도 그거를 그냥 부인한 거죠. 나와 상관없는 것을 이랬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생명,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달은 거고. 그래서 오순절 다시 성경 받고 나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할 때, 그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는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모임이 시작되어졌을 때 최초로 선포된, 최초로 이제 증거되어지는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인데,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천 명, 3천 명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세례를 받고,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또 다른 사도들과 다른 성도들이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베드로에게서 들었던 설교를 토대로 해서 또 자기들의 깨달았던 그 감동과 기록되어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들이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었다 하는 그 설교를 계속해서 우리가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서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또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삶의 지침으로, 또 전도하는 데 있어서의 또 메시지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용하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올바른 모습인 거고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능력과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읽었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자신의 죽음을 앞에 놓고 죽음이 다다랐다는 것을 알고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제 기록한 서신의 말씀이 되겠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을 할 때, 그러면 그 죽으심으로 또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또다시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올 때 그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야 되느냐. 이건 굉장히 좀 깊은 얘기고 짧은 시간에 다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아니지만 잠깐 좀 언급을 해드리면, 우리 잘 아시다시피 생명, 육체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생명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생명과 동시에 죽음도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 죽음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에 생명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는 죽음도 함께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상 경기로 말하면 이제 마지막 피니시 라인, 꼬린점에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생명은 이제 스타트 라인,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것. 그 육상 경기라고 하는 건 스타트 라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꼬린점까지도 있잖아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 인생에는 생명과 죽음이 함께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후회 없이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생명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잘 선용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죽음의 의미,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당면해 있는, 또 우리가 그것을 한 번씩 경험하고 가야 되는 이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고 또 준비해야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준비가 잘 되신 분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모범적인 또 새로운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분이다.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에게 귀한 교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다시 서대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말씀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구약시대의 제사 규례들을 보면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어요. 속죄제, 서헌제, 낙헌제 뭐 등등 여러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또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리면 보통 제물을 준비하고 짐승의 제사를 드릴 때는 양이나 뭐 염소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피를 뽑아버리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살을 다 각을 뜨지요. 각을 떠서 이제 깨끗하게 씻어서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뭐냐면 거기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포도주를 제물에 붓는 것을 마지막 제사, 마지막 제물의 제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마지막 제사법, 마지막 제사의 관례가 바로 포도주를 붓는 일. 이것을 관제라 그랬어요. 관제. 다른 말로 전제. 그 자신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모든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준비해 올려드릴 때 마지막 순서가 온 것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제 이해되시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제사로 생각을 해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 제사. 이건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그냥 주일날 와서 또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확장은 바로 나의 인생, 내 삶이 예배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제물은 우리가
돈 몇 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도 예물이지만 또 확장되어진 예물은 나의 생명, 그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물이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마지막 생명,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예감하고 죽음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이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것이냐,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틀에 나눠서 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세 가지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자, 첫 번째 죽음은 뭐냐면 죽음은 떠남의 의미가 있습니다. 떠남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별, 떠나는 것. 떠남이라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져 떠나는 거, 이게 죽음이에요. 육체가 떠나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그 육체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죠. 영혼이 떠나간 육체는 그대로 몸도 있고 뼈도 있고 다 내장도 있고 사람의 모양 똑같은 모양이지만 영혼이 떠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라 그래요? 그걸 육체라고 하지도 않아요. 인간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뭐라 그래요? 시체라고 불러요. 시체. 떠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사를 지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죽음은 떠남인데, 자, 그럼 성경에서의 이 죽음은 어떤 의미, 이 떠남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세상에서는 떠나는 것, 이별하는 것을 마지막이다. 아까도 그랬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종말이나 어떤 허무나 슬픔이나 이것으로 하지 않고 떠남이라고 하는 의미가 좀 달라요. 헬라어에 보면 이 아날루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두 가지 용도로 쓰이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이제 유목민으로서의 이제 아주 몸에 이것이 배어 있는 민족들이었는데, 이스라엘 이제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머물러야 할 때 하나님이 머무시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다가 그게 탁 멈춰요. 그러면은 여기가 머물러야 될 장,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럼 거기다가 장막을 만들죠. 텐트를 통해서, 그렇죠? 천막을 쳐서 장막을 만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구름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 명령하시면, 여기가 좋습니다. 하나님 더 있고 싶어요. 여기 참 좋았어요. 그래도 안 해요. 하나님 떠나라 그러면 또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천막을 칠 때에 그 줄로 이제 이렇게 묶어놓잖아요. 바람이 넘어가지 않으라고. 그 쳤던 줄을 풀어서 다시 이제 천막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 줄을 푼다. 천막을 고정시켰던 줄을 푼다. 이게 아날루시스라는 단어예요. 떠남이라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줄을 푼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줄을 푼다고 하는 것은 이별, 마지막, 그게 아니고 뭐예요?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자, 배가 정착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닷줄을 내리잖아요. 그죠? 줄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 줄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 이것은 떠남이지만 새로운 항구를 향하여 출발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을 뜻하지 않아요. 새로운 소망을 품은 출발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의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의 죽음은 슬픔이고 이별이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에서는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소망의 출발.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이별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도 천국에서 다시 만나리, 소망이 있는 죽음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단들이나 여호와 증인들이나 여러 가지 안식교인들이나 이런 이단들은요, 죽음을 심판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종말로만 생각하고 소멸, 없어지는 것으로 두려움으로 이렇게만 강조를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새로운 그 떠남의 의미는 소망을 품은 떠남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도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과 이별하고 떠나는 것으로 제자들을 생각했지만 아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신 것이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잖아요. 마지막 승천하셔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완전히 버리고 떠나가신 것 같지만 아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 소망을 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소망을 갖는 겁니다. 오늘도 그 소망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 생명,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고 오늘도 주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복된 하루, 살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은 자의 모습으로, 죽었지만 죽은 자의 모습인 것 같지만 우리는 시체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강력한 생명력을 소유한 자들로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오늘 편지하며 사랑하는 교회의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그 심령을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담아 묵상합니다. 그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향해 나가는 그런 소망의 떠남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이 영원한 마지막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열어놓으시는 출발로 활용하셨고 성공하셨고 완성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의 모습은 끝난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의 모습이요 승리자의 모습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높이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